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기와 그 다음에 후두염을 팍 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그래서 완전히 목소리가 다 가버렸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은 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두렵고 어려운 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중보하시면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진수성찬은 보암직하고 참으로 먹음직스럽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차려놓으신 말씀의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재료를 고르고 요리하는데 참 서툴고 엉성한 제가 볼품없는 죽을 쓰더라도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의 상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시작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고픔으로 함께 맛있게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누구나 한 번씩은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받은 선물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염원과 소원과 기대가 가득 담겨있는 이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동시에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예, 바로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은 너는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부모님의 소망이 가득 담겨있는 희망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출산 그리고 성장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셨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잉태하시기 전에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예수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수들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 이제 간수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온 땅이 흔들리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있던 그 착고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제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하고 이 간수는 자기의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멈추시오. 우리는 모두 다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망갈 줄 알았던 모든 죄수들과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은 이 간수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날 밤에 이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원망과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는데요. 제 사이즈가 아담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분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키로 인하여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의 장로님께서, 그분의 장로님은 손은 무술손이에요. 뭐든지 뚝딱하면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분이 발판 하나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사용하고 그 발판이 저 피아노 아래에서 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참 지혜롭게요. 여기 올라오는 여기가 높잖아요. 그 발판으로 탁 갖다 놔서 쓰임받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판이 어디로 갔나 찾으셨죠?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섬김은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참 플러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혹시나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먹고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시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층 집에 불이 나서요. 이제 10살 된 꼬마가 그 안에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화재 난 것을 보고 정신없이 지붕 위로 막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지붕 위에 있는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래가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아래를 내려봐도 무엇이 어디고 누가 있는지를 볼 수가 없고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야 뛰어내려라. 이 아빠가 너를 보고 있다. 아빠가 받아줄 거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래를 봐도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래가 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요 라고 이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이 아빠가 아들아 괜찮아. 이 아빠를 믿지? 아빠가 너를 받아줄 거야 하고는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라 하고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믿고 연기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빠가 그 아들을 탁 받았죠. 출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빠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믿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공독한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인데요. 세상에는 유명한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구원자 그 이름은 예수님 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노래로도 다 찬양을 하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붙으셔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3번 합니다. 30, 60, 90. 그 시간은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는 구거라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게 될 때 이 거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구합니다. 선생님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두 사도는 참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돈은 없지만 무엇인가 이에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도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좀 보십시오. 저를 좀 보십시오. 이 거지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줄 줄 알고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음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거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원래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래, 맞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참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요 하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분들이 저를 이렇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고는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하여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고 자신들을 칭찬하며 자신들을 높여주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이렇게 외치면서 베드로가 그 안전병의 손을 잡아 끌었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치유의 역사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안전병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담대한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작용한 것입니다.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예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손으로 만지시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믿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손을 많이 써서요, 레포트라든지 이렇게 글씨를 많이 써서 여기 앞에 땅콩만한 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없던 것이 튀어나와서 이게 뭐지?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진료를 해봤더니 그 자갈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튀어나온 부분을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전처럼 깨끗이 완전히 완치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금방은 안 돼요. 금방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일 때마다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 없어졌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지고 깨끗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건강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게 되자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말끝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만나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도 닫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병원의 문도 잠글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요. 이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식구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래 한번 들어가봐,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보렴 하고 이제 그 꼬마를 들여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가고 한 20분 30분 동안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금방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30분 후에 나왔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태도가 부드러워지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즐겁게 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너 할아버지랑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니?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30분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그동안 할아버지하고 뭘 했니?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요? 그냥요 할아버지하고 함께 막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면서 함께 우는 그 순간 더불어 끼안고 울던 그 눈물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의 아픔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치료의 능력이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오해받음, 우리의 배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죄악과 치욕, 부끄러움 이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 비를 쏟아내신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료의 능력, 치료의 권세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곳, 우리의 아픈 그 질병을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그러므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려움 반, 의심 반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뿐만 아니라 치유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에는요 자유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한 명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수입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신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종은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만나면 그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계속해서 참고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느라 하고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 여종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밖으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방금까지 시끄럽게 하던 그 여종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온전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에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악한 영으로부터 묶여 있었던 것을 풀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본교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동네에 산 것이 아니라 멀리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를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두려움과 공포로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새벽 제단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보고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를 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기도를 받았는데요. 이 친구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다른 타지로 가서 자취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지나게 되었는데요. 밤에 이렇게 도둑이 그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 괴한을 보고 이 친구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놀람 속에 어둠이 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안에 이제 귀신이 잡힘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깨끗이 치료받았던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막힘에서 뚫리는, 닫힘에서 열리는 그 권세가 그 이름 예수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정말입니까?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시지 않을 분 없죠.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는 분이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악하고 어두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자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세계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환영하십니다. 구세주 그 이름 예수, 이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늘 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이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치료받아서 정말 건강한 삶,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악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자유함을 누림으로써 복된 삶,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가족, 친척, 혈육, 연양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예수의 권세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을 소중한 보물처럼 보관함에 꼭꼭 담아서 장롱 속에 깊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육, 혼의 건강하심이 더 풍성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